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6년도에 제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현충일을 우리가 기념일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우리 유공자들, 또 그런 헌신자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그런 기념일로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이 다가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유흥가는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나이트클럽 이런 그 유흥가들 막 음악 크게 들고 춤을 추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좀 자숙하자. 그래서 그런 데는 문을 다 닫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은 우리에게는 크게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여정들을, 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긴 여정들, 그 긴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여기에 있고, 또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과 또 이 나라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 혹은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950년도 6월 25일자에 벌어진 대한민국의 전쟁 6.25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큰 아픔을 주고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도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참담한 그런 전쟁으로서 다들 기억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군인들은 4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고, 민간인들은 100만 명 이상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남긴 그런 고통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6.25 전쟁은 왜 발발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념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체제였고, 한쪽은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파급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와의 그런 충돌, 또 그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공산주의 이념을 배타시하고 배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이라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1848년도 2월 21일 막스 앵겔스에 의한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선언에 이어서 1917년 스탈린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고, 그 공산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념이 주장했던 것이 도대체 뭐냐? 막스 앵겔스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 유물론이 도대체 뭐냐?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신론입니다. 유물을 제1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종교, 이런 것들은 다
그 물질에서 파생되어진 인간의 정신적 반영, 2차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유물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생길스가 이 유물주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거기에 도입하여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공산당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 갖고 있는 가장 우리가 기독교가 배격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들은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고 그 이념이 가장 배타시하고 배격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들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강조하고 저들이 이끌고 가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저들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평등하게 재산을 공유하고 그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들이 추구했던 세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공산 이념에 집착해서 권력을 접수하고 그 권력을 가진 소수 권력자들이 최고의 계급 집단을 유지하면서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사욕을 챙기고 마음껏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듯이 그런 뛰어노는 세상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과 우리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북한만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떤 체제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수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압수하고 그리고 몰래 자기들 몰래 축칙을 해놓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온갖 이념과 사상을 도입시켜서 세뇌화시키고 그런 어떤 이념들을 따로들에 만들어서 그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집단을 들여다보면 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확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계급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진 자, 권력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두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는 저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그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북한 사회입니다. 그 공산주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은요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과정들을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목사들 중에 신학생들 중에 대모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목으로 가지 못할까봐 경무처에서 저를 불러서 김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군목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타협을 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군목의 길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내 목숨 하나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젊은 세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을 보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세상,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획일화되어져 있는 계급사회를 만들어냈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가진 자들만 잘 살 수 있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들은 가장 큰 또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신론을 지향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가오를 그 앞에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참여하고,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해보니까 자기들은 굳이 성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굳이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가지지 못한 자, 그런 자들만 반성하게 만들고, 왜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그런 어떤 교육과 그런 훈련과 세뇌들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념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이념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있잖아요. 지도자 중에 왜 성범죄들이 많은가? 성을 왜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저들은 그 성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질러도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몰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인연에 빠지는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박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의 출발입니다. 공산당 선언에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아편이다. 철저하게 종교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팽개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찰이 있고 반성이 있고 참회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또한 100%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자본주의 국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체계 하에서 지도자가 잘못하거나 지도자가 엇길로 가게 되면 교회가 일어나서 경고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혹은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찬양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열려진 자리, 열려진 공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 목사가 이러는 것은 누구 정치인, 지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근원적인 자리, 그 본질적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충일이 되면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땀과 저들의 피가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이고, 바로 그 터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저들의 피에 우리가 답할 수가 있겠냐고요. 무엇으로 저들의 아픔에, 저들의 희생에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이 정말 왜 자신들의 몸을 그렇게 초계처럼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내면의 그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어렵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서라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면 이런 우리의 역사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역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을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본문인가 하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40일이 걸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오히려 모세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줄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그러면서 저들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 시내산에 우리를 어떻게 데려오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물을 솟게 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여 저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풀을 뜯어먹는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자 하고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범죄를 하나님께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의 정말 놀라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은 뭐냐? 도덕적인 문란도 있을 수가 있고 윤리적인 문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소하고 그런 잘못과 허물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나의 영광을 풀을 뜯어먹는 소와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등을 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물질이에요. 자본이에요.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엎드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으면 십계명을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했겠냐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 그런 어떤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백성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거나 긍휼히 여겨 주시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제외시켜 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절실할 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문제, 내부적으로는 국가적인 문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을, 그 역사적인 지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큰 징벌은 뭐냐 하면, 외부의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그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또 국가의 모습을 가진 나라가 될 즈음에 이방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나라로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먼저 점령하고, 남쪽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스리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죠. 7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BC 606년에 시작해서 BC 536년, 이 백성들이 첫 포로가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70년이 끝날 BC 536년경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본토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 1차 노예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오는 최초의 지도자가 누군가니까 스룹바벨, 학계, 이런 사람들이지요. 스가리야. 그래서 3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 이방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져서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 1차, 2차 말고 3차 남아있는 마지막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무리들 속에 속한 자가 누군가니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잡혀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나가지고 그 뭡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6대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 6대 왕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자가 누군가니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하루는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시중을 들고 있는데 평상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2장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저 친구는 늘 밝고 쾌활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느냐? 1차 돌아왔던 지도자 중심으로 2차에 또 다시 돌아왔던 지도자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본토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다시 구축하고 세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여전히 이방의 나라의 근시자들이 물러나지 않는 이방의 근시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 그 사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 형제가 본토 예루살렘에서 가보고 그 상황을 이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수탈당하고 억압받고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 체제하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한 발자국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가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멘.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슬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현충일 66주년 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4가지 의미를 다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쁠 때 눈물이 잘 흐릅니다. 또 눈물은요 우리 마음이 너무 비통하거나 참담하거나 우리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눈물은 참여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때, 참여할 때 비로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번째 눈물이 뭔지 아세요? 악의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의의 눈물. 악의가 눈물을 흘리듯이 흐르는, 이거는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쇼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속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그래서 보십시다. 다음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눈물을 흘리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가슴을 치는 참회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과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십시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4시 반쯤 되면 저는 일어납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일어납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납니다. 그래 커피를 한잔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묵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 조금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공식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잠든 시간에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서너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새벽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